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칼 힐티는 잠 안 오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 마귀에게 정복당한 삶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지오는 이런 글을 썼는데요. 만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풍성한 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울한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만물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큰 은혜고 큰 축복입니다.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치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 원하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과연 그 종착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 간에 그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인생에서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한 동네에 들어섰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동네 밖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나병은 물질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살아있는 송장으로 여겨서 장례식을 미리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이들은 어쩔 수 없는 정말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 나병에 걸려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 가족들과 또 이웃들로부터 일면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쫓김을 내쫓임을 당할 때 그 죽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정말 송장같이 여기서 장례식을 미리 하고 내쫓아버리는 그런 삶을 내쫓김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슬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사람들 옆에 갈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에게 막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멀리 섰다고 그랬습니다. 멀리 서서. 여러분, 이들이 가까이 사람들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의 규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멀리 섰지만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아마 그 10명이 합심해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 전에 이 10명 나병 환자들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어.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못 고치는 병이 없대.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마음을 합심해서 우리 함께 그분에게 한번 정말로 간절히 구해보자고, 한번 소리쳐 보자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일면치 말아달라고, 우리를 보아달라고 한번 미쳐보자고. 아마 이렇게 그들은 미리 의논했을지 모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이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 자 혼자 살되 짐밖에 살지니라.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힘을 모으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일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에 걸린 자를 다 침 밖으로 내어 보내되 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율법에 의해서 바람이 나병한 자에게서 건강한 사람 쪽으로 불어올 때에는 적어도 50여 아들 이상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까이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밀착되어서 예수님을 쫓아나와서 정말로 옷자락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이 사람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찾기보다 10명이 똘똘 뭉쳐서 같은 그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정말로 이들은 그 힘을 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인데요. 이 사람들은 혼합을 했다 해서, 그러니까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들의 피가 그들에게 섞여 있다 해서 이방인 개취급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 속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정말 그 상종도 안 하는 사이였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같은 병을 앓고 있고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같은 그 질병을 앓으면서 그 서로가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저주받은 병을 앓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내어쫓김을 받았고, 또한 가족에게까지도 그들은 내몰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로 오도 갈 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소외감과 이들은 아픔과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그 슬픔을 서로가 알고,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이 서로 섞여서 서로가 위로하며 서로 함께하며 이들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변상련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한 가지의 그런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서로가 서로가 느끼면서 서로 아픔을 그렇게 느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같은 심정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들어 본 사람만이 병든 자의 아픔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고난의 아픔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아픔을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식적으로 책을 보아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는 지식에 불과할 뿐이고요.
내가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의 그 고통을 이해하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란 정말로 아파하면서 나누기란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병 환자들끼리 10명이 모여서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서로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 아픔을 서로 동정하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 서로 채워주면서 또 거들어주면서 또 힘이 되어주고 또 채워주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멀리 서서 이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을지라. 여러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지금 현재 병이 나았나요? 안 나았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소리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나병이 발병했을 때 그때 이것이 나병인가 아닌가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병이 나았을 때 지금 이 나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이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정말로 나병이 나았다 이렇게 확인 증서를 확인되면 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고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병 환자가 몸이 나았다고 해서 무조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나았을 경우에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점검한 후에 이 확인하고 확인 증서를 써주었을 때 이 확인 증서를 들고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병이 낫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 발병한 거는 이미 판결을 받았어요. 이들은. 그래서 주인 밖에서 살고 있었어요.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병이 낫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일 형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순종하고 가는 도중에 모두 깨끗이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래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말씀들은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나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는 말씀들은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 이것을 버려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었더라면 그것을 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속상해요. 슬퍼요.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가라앉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 하기 싫어요. 그 주님께 나오기 싫은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괜히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아예 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 들으면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내가 너무너무 그 말씀을 지키려니까 따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가 요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를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그 원수의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 아니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나라를 이 나라 백성들이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나라를 오히려 정말 차지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 성읍을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오히려 줬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에서 그 아시안 게임에서 일본하고 우리가 최종 결승전을 했어요. 그때 우리는 너무너무 정말 금메달을 놓고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할 때 우리가 승리했을 때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사실상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곳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그 반대편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됐고 결국은 그는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결국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 요나를 알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그 큰 풍랑으로 인해서 모든 그 아까운 재산들을 다 버렸잖아요. 그 장사하려고 그 사서 가지고 가는 그런 모든 귀한 진귀한 것들을 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버리게 됐잖아요. 그 요나는 뱀이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오히려 잠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잠을 청하고 오히려 도망가요. 이렇게 요나처럼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내가 내 주장을 끝까지 해야 내가 살아남을 것 같고 내가 만족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기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요나는 결국은 제비뽑기에서 결국은 요나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나 자신도 알았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이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죽음의 그 사경의 위기에 이렇게 쌓여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자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걸렸고 결국 그는 어떻게 됐어요? 바닷속에 던짐을 받았어요. 그 선인들, 그 선장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인지상정이라고 정말 이 요나를 구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풍랑이 거세지죠.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요나가 바다에 던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뭐 했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냥 죽게 하지 않았어요. 큰 물고기가 입을 딱 벌리고 요나를 받아서 삼켰어요. 그곳에 가서 밤낮 정말 그 3일 동안 죽을 그 소원에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오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캄캄하죠. 그 물고기가 움직일 때마다 그 물고기가 그 큰 것을 삼키고 나서 사람을 삼켰으니 그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그 배에서 요동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거 소화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소화 기능이 약해가지고 뭘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돼 보세요. 막 죽겠죠. 정신 없죠. 그런데 지금 이 큰 물고기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니까 막 펄쩍펄쩍 뛰고 그 물고기가 막 그냥 물속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왔다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속에 있는 그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 속에 오물이고 뭐고 막 뒤집어 쓰면서 막 그것도 막 코로 입으로 막 눈으로 막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신을 못 차릴 거 아니에요. 숨쉬기도 힘들고 그 큰 고통,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고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고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못으로 결국은 그 물고기를 통해서 토해내게 하셨고, 결국 그는 그 땅이 어디예요? 니느의 땅이에요. 아스르 땅이에요. 가기 싫어해서 그렇게 도망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고 결국은 모진 그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기 싫어하는 땅에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의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제 3일 후면 니느의 성이 망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왕으로부터 막 그 짐승까지 가축까지 모든 어린아이와 모든 사람들 다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복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내 스스로가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물론 요나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선택하시고 그 아스르 니느의 성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결국은 불순종했을 때 그를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의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림받는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그 불쌍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사울왕.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정말 경외했고 또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같은 베냐민 지파에서 지파 사람이 작은 지파, 그리고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뒤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왕으로 뽑혔을 때도. 그런 사람이 한번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제 그 사무엘이 늦게 오자 자기가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정말 그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월권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무엘이 죽자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어봐야 되는데, 사무엘이 죽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아니, 우림으로 둠님으로도 말씀을 하시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는 그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우림으로 말씀을 안 하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엎드려서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쭤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버리고,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들이 병이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낫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그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갔던 거예요. 가는 도중에,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너무나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만 병이 나은 줄 알고 즉시 가던 길을 되돌아 주님에게 달려가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9명은 주님에게 와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복받은 믿음도 귀하지만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은 더욱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책망 섞인 음성으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은혜 받은 사람이 잊지 않고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 감사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냐? 감사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유대인 9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한 명의 이방인 개취급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이라도 정말로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왜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받은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이랍니다. 처음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았을 때는 평생토록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 놀랍고 고마워. 우리가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주님의 은혜 놀랍고 고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버지여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며 정말로 뛴듯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합니다.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드릴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정말로 그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셔서 정말로 그 왕 대신 그 왕이 몸버려 피 흘려 나를 살리려 죽기까지 하셨나요? 나의 죄 때문에 찔리시고 나의 허물 때문에 상하시고 나의 질병을 감당하시려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정말로 내가 당하여 그 저주를 다 당하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 큰 빚을 지었습니다. 갚을 길은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세상을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내가 정말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정말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믿음이 희석되면서 점점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처음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세월이 흐르면서 다 희석되어지고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까? 고맙고 감격스러웠던 지난날의 추억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재 힘들고 어려운 것과는 자꾸 눈에 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간의 심성 속에는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것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정말로 눈물로써 정말로 여러분 몸을 다 드린다가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감사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치료받았습니다. 오늘날은 나병이 많이 치료되긴 하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나을 수 없는 병이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했어요. 우연한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때가 되었으니 나았겠지. 예수가 그 한 말 때 했다고 나았겠느냐?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거야.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어때요?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내가 치료받았을 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주님의 환상을 보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보았을 때, 여러분 너무 기쁘고 뜁니다. 정말로 내가 응답받았을 때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대로 살아야지. 근데 교회 문을 나서기만 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마음이 식어져요. 그리고 그때 그 경험, 그 생생했던 그 체험이 이제 무뎌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이러면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9명의 이 유대인 그 나병 환자는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니까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제가 예측해보건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지금까지 문득병 환자로 살아온 것만도 억울한데 뭘 검사해. 당연한 거지. 치료받는 것이 당연한 거지.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요, 치료받으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치료받아야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당연한 것을 여긴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진짜 내가 나았는지 확인해 봐야 알지. 혹시 재발하면 어떡해. 제가 이제 그 모세혈관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가 또 이제 힘들고 그러면 또 다시 터졌다 이래요. 근데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그렇다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감기 기도하게서 낫기도 하고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나서요. 그렇다고 감기가 또 안 걸립니까? 우리가 몸 관리 잘못하면 또 감기 걸려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쳐주신 병은 절대로 재발하지 않아. 여러분, 내가 관리 잘못하고 하나님께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응? 또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감사야 천천히 하지 뭐.
지금 제사장한테 보이고 와서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우리가요, 선한 행실을 해도 그래요. 누군가가 뭘 나눠준다고 해도요. 아유, 뭐 지금은 내가 바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요. 기도할 때. 야, 누구한테 찾아가서 누구를 도와줘라.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유, 지금 제가 바쁘거든요. 제가 몸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 좀 해놓고요. 아, 지금 아프니까 좀 쉬었다 가요. 이렇게 할 때가 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야, 벌떡 일어나지 못해. 지금 빨리 가서 하라고.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어? 아이, 그거 보고 게으르다고 하잖아요. 저거 게을러가지고 부모의 말을 즉각적으로 안 듣는다고. 우리 핑계가 많아요. 아버지와 이렇게 무슨 저거 할 때도 아버지가 야, 신부를 시켜요. 너 어디 좀 뭐 좀 가서 사와라. 그러면 아버지 나 이것 좀 해놓고요. 나 지금 내가 할 일이 바쁘거든요. 이따가 할게요. 아버지는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머리가 크고 나이가 먹으면 이제 내 주장이 더 강해져요. 아버지는 이제 노쇠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모실 때 그랬어요. 아버지는 노쇠했어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주장이 더 강하게 내세우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더 바쁘고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시키신 거는 나중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나중에 좀 이거 해놓고 해드릴게요. 그러면 부모는 저게 나를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나, 내 말을 저렇게 안 듣고, 응? 듣긴 들어도 즉각적으로 안 듣고 답답해는 죽겠네, 그냥. 그러면서 속이 상하시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속상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네? 우리 장로님 전화 있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내 말을 즉각적으로 들어야 순종해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식 키운 보람도 있고 정말 그래도 우리 자식은 착해. 그래도 내 말을 참 잘 들어. 부모가 또 바쁜 거 모르겠어요. 제가 바쁜데도 다 열일 제쳐놓고 내 말을 더 저렇게 순종하고 먼저 내 말을 잘 듣고 행동하네. 너무너무 마음적으로 아이고 고맙네. 응? 자식이라도 아이고 참 내 자식이라도 참 착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흡족해하고 행복해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렇게 부모로서 자식한테 그런 도리를 받고 싶어요.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원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잘못되면 그러면은 누구 또 원망해요. 또, 주변 탓하고, 또, 부모님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 하지 말자고. 나중에 해도 되잖아. 이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재훈이 내 병은 나 병이 아니고 피부병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이고, 별거 아니었었나 봐. 이렇게 낫게 해주신 거 보니까. 다 나은 게 아니고 약간만 나은 건지도 모르잖아. 나는 이미 이 병이 회복되고 있는 중이었을 수도 있지.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공기를 주신 하나님, 태양을 주신 하나님, 정말로 하늘과 별을 주신 하나님, 식물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좀 불편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짜증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9명의 그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와서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개처럼 개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이 보잘것없는 이방인은 와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한편 기쁘고 또 한편은 서운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잊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9사람으로 인한 섭섭한 마음이 감사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시면서 감사치 않는 것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하는 것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서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을 지키도록 여러분 애쓰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나병은 그 추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죄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그렇다면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우리, 죄사함 받은 우리, 영 죽어서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야 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교만과 악한 마음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참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또 정말로 어려워지니까 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사람들은 더 악해집니다. 더 이기적이 됩니다. 더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지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서로 악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서로 아버지를 시기하고 쟁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수많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똑똑한 사람들이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험담하고 오히려 남을 칭찬하고 남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로 그 견눈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악한 사람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진정한 성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여러분 정말로 좋을 때나 여러분 행복할 때나
여러분 고난의 때나 힘들 때나 환난의 때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서로에게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없는 것 또 정말로 그 사람에게서 흠을 찾기보다 여러분 좋은 것,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또한 작은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이 나라에는 정말로 행복한 그 축복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감사하며 여러분 그 또 이 나라와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이 지역이 정말로 감사로 충만해져서 행복하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드리며 기도로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중보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했던 화가 헬솔로는 그가 그린 어머니라는 그림이 박물관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는 육군 사관학교를 낙제하여 낙심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하라는 음성을 듣고 그림을 그리며 감사한 결과 미국에서 제일 가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신실한 신앙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병 고침받고 감사하러 왔던 이방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감사를 함으로써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항상 감사하고 더 좋은 축복과 은혜가 가정과 심령 속에 또 여러분이 거하시는 공동체 위에 또 여러분이 가는 곳곳곳마다 또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